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신 신육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도 1월 8일 2020년도 1월 8일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타난 그날이 바로 1월 8일입니다.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에 대한민국은 지금도 코로나19와 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에 갇혀서 살 줄은 몰랐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보니까 2개월밖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5월에서 7월까지 나타난 확진자가 나타났고 한 180명 정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36명의 사망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장하고 조심하며 생활한 지가 벌써 여러분 9개월째입니다. 걱정하고 조심하며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2020년도가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나 코로나19의 어떤 기나긴 싸움을 우리가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내년 중순이나 연말까지도 코로나 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번 가을과 겨울에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독감이 걸렸는지 코로나의 어떤 증상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고열과 설사와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나타나서 독감과 코로나가 함께 나타나는 트윈데믹 현상을 나타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방문하지 말고 추석 때다 할지라도 고향에 방문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접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또 이거 현실을 피하고 싶어도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은 어떠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좋지 않은 소식들과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나라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개인적인 삶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세마교회 가족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계속 들었어요. 오늘 본문 구절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그 위로라는 단어가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감동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4절,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위로의 하나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3절에서도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3절부터 6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위로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대비되는 단어가 있는데 환난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
이것이 대비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냐?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환난 가운데 절망하는데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환난과 위로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과거에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난을 당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환난은 어떤 환난을 당했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그 절망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육체의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터키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 유럽의 그리스, 로마까지 그렇게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매일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긴 여행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끊임없이 당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뭐예요?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거졌다. 야, 종합세트 아니겠습니까? 종합세트. 40에 하나 가면 뭐냐면 마지막 39번째까지 때렸을 때 안 죽으면 괜찮은데 마지막 40번째 때리고 죽으면 그 사람이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때리더라도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고 맞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육체의 가시, 즉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찬란한 빛,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빛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인자는 것이면 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안수에 있을 때 눈에 있던 비늘이 벗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나빠져서 안질이 있었다. 눈에 끊임없이 고름이 생기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있었고 몸에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이 바로 누가인데 이 누가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을 옆에서 의사인 누가가 돌봐주면서 그런데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음하고 아파하고 배고파하고 자지 못해서 매를 맞고 또 때로는 돌을 맞아서 피를 흘려서 기절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사도 바울이 기절해서 넘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버렸는데 여러분 그 피투성이가 된 채로 깨어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환난과 고난과 배고픔과 아픔을 끊임없이 당했습니다. 한 문헌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닌 거리가 무려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더 넘을 수도 있죠. 근데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긴 거리를 다니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의 수만까지 끊어졌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같은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부터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부터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면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매일같이 지옥 같으면 죽음과 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육신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정신적인 고난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고통이냐 하면 그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하다가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사람 그런 종교가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접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났는데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냐면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었던 교회가요. 지금은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매일같이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는요 서로가 서로가 해서 여러분 소송을 걸어서 내 물질을 물어라 그렇게 소송을 걸고 있고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 근친상간 아버지 아내와 그리고 여러분 그런 근친상간 가족들이었던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젓하게 교회에 앉아와서 예배드리는데 너희들은 정신이 없냐 그런 범죄한 자를 어떻게 너희들이 동료라고 생각하며 교회 머물게 하냐 당장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점 교만해져서 자기들에게 인사가 많다고 사도 바울을 비웃습니다. 당신은 눈에 안진도 있고 그런 병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사도 바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은사가 대단하다고 높다라고 교만해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과 이 몰들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무너질 지경입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은 뿌리치 흔들리고 있고 이상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뿌리치 뽑히고 정말로 악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잖아요. 교만해서 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니는 내한테 상관하지 마라. 당신은 우리에게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반박을 하고 오히려 몇 시간은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총 4번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가서 직접 사도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듣고 가서 얘기를 하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참된 길입니다 했을 때 대부분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면서 너는 우리의 사도가 아니다. 짓거리지 말라고 배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삶을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에 짓눌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고통보다 여러분 영적인 고통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병이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병에 걸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교만의 병, 게으름의 병, 영적 침체, 나태함, 사단 어떤 이단이긴 다른 길로 갔을 때 더욱더 그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왜요? 안 들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극한의 고통과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 순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살 수만까지 끊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다시 힘을 내어서 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살 수만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제2차 디모데후서를 쓴 다음에 2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감옥에 갇히다가 결국은 AD 67년에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은 날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살 수만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오늘 고백과 같이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힘을 찾고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라는 뜻이 무엇이냐? 위로라는 것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게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게 바로 위로인데, 근데 이 4절에 위로하사라는 해당에 가는 파라칼론, 위로하다는 게 파라칼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파라칼론은 여러분 현재분사로 쓰여 있어요. 이 현재분사로 쓰여 있는데, 다시요, 현재분사로 쓰여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현재분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지금도 위로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재분사는요, 지금도 여전히 현재에 위로하고 계시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파라칼론이라는 이 단어를 써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떤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런 위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또 힘을 찾아서 또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고 또다시 힘을 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위로하심을 통해 사도 바울이 힘을 내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괴로움과 살수만까지 끊어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시는데, 그 구체적인 위로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위로는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셋째 하늘이라는 건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요한과 같이 천국에 끌려가서 천국을 본 거예요. 직접 천국을 직접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자신의 두 눈으로 본 그 천국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가 있는 것이고 안식과 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이 있었습니다. 영신 성부 하나님이 보좌와 또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신원에서 입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노아를 보았고, 아브라함을 보았고, 모세를 보았고,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과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태양보다 더 눈부셨고, 천군과 천사들조차도 부러운 눈빛으로 그 찬란한 영광과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은요 광채가 빛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나도 죽으면 이곳에 오는구나. 나도 이 땅에서, 저 세상에서 육신에 있을 때 희생하고 괴로움을 받지만 이 천국에 오면 모든 게 다 위로받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구나. 이 땅에서 흘렸던 괴로움과 눈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니 이 사도 바울은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나에겐 그래도 천국이 있지. 그 천국에 오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육신 때문에, 다시는 어떤 염려와 근심과 어떤 질병 때문에도 고통당하지 않는 그 천국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로받고 또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은 눈물도 없고 돈에 대한 걱정과 자녀에 대한 걱정과 질병과 아픔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건 영원한 안식과 쉼을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위로는 뭐냐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 사람들이 적개적으로 대하고 다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 공격하고 다 때리고 다 조롱하고 다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주님은 내 편이라는 걸 깨달았단 거예요. 내 편이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신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 그래도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육신의 가시를 질병을 고쳐달라고 눈물로써 기도하며 호소하며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가시를 빼지 않고 여전히 있게 하신 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교만할까봐, 천국에서 봤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교만할까봐 하나님께 나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걸 깨닫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혼자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다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야, 그래도 내 편이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 갔을 때 확실한 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은요, 천국에서 상급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 구체적으로 면류관으로 사도 바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림 봐보세요. 이게 바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건 뭐냐? 왕의 관, 왕이 쓰는 왕관,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다음 그림 봐보세요. 이 면류관을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하고 힘들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한 만큼, 성경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발걸음과 헌신은 지금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면류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면류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건 뭐냐? 이 면류관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 일해온 전도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자랑이다, 내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건 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속된 길로 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과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준비한 사람들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 여러분 머리에 씌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나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까를 몸부림치며 준비한 신령들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다음에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에게 주는 그 면류관이 바로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다음 봐보시면 네 번째로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금면류관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바로 금면류관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나 내가 죽도록 뭐라며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충성하지 말고 돈에 충성하지 말고 사람에게 충성하기보다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 주님께는 잘했다, 충성된 동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고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이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죽음도 가름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면류관을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습니다. 안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강도 우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강도의 우편과 같이, 그 강도는요, 주여 당신께서 당신이 나라갈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강도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 강도의 구원은 주님 앞에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주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드린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고 고난과 어려움을 역경을 겪은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 믿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하고 주님 생각하며 이겨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각각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작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부여하라. 왜냐? 하늘에 부여하면요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광은 길어봤자 80년, 90년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지금처럼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지금도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상급에 대한 그런 기대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내 편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는 그런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달려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 잡아서 자녀를 바라보며 위로받으려고 하시니까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를 주지만 실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주님이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더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또 힘을 주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낙심한 영혼들에게도 위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았냐? 너 또한 위로를 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곁을 지키신 것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참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매를 맞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육체적인 고난과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단 한 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배고프고 춥고 어렵고 강을 넘고 자지 못하고 더 나가서 그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고 그 성도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로 고생하며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도 바울, 마음의 눌림을 인해서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또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서 사명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땅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멸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땅에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위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